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뵙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뵙습니다. 아까 이동욱 장로님께서 기도 결제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이동욱 장로님을 기도 결제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결제위원장 되시면 이 광화문 광장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 꼭 결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나요? 이 광화문 광장은요, 조선시대 때 만인소가 올라가던 자리였어요. 왕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 정책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 거적대기를 깔고 왕한테 엎드려가지고 그 정책을 이제 없애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엎드려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 정책 펴지 말고 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서재필, 이승만, 그런 선각자들이 만민공동회라고 해서 이제 이 조선시대를 접어버리고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처럼 우리도 가보자 라고 하던 데가 바로 이 종로구 이 광화문 일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왕한테, 우리의 왕,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 우리의 왕한테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작은 자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어디서 졸았나 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무슨 말을 했나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깊이 졸았대요. 깊이 졸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별세라는 말에 창념하셔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 별세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엑소더스를 말하거든요. 엑소더스, 곧 출애굽을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끌었던 그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육적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영적 출애굽을 지금 신약시대에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왕노릇을 해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가 신시대 인물로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신시대적 정치를 하겠다고 용산으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그럼 계속 조선시대 살으라는 거예요? 북한처럼 북조선인민공화국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옆에 두고 엑소더스를 신시대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깊이 그 자리까지 와서 깊이 졸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요?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바로 구약의 출애굽의 주동자였던,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를 옆에 세워놓고, 또한 구약 시대를 마감짓는 엘리야를 옆에 세워놓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엑소더스인 바로 영혼의 구원의 그 큰 일을 말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제자들은 구약시대의 초막절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 3개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는 거라고요. 이 존다, 깊이 존다는 이야기가 신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나 하고 보니까 첫 번째, 이 깊이 존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히프노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내에서 6번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에서 요셉이 잠이 깨어 할 때 바로 잠자다 하는 것이 바로 히프노스,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9장 32절이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각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세워보니 죽었더라. 또 한 군데에서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잔다라는 말이 바로 깊이 졸다가라는 히프노스라는 말이에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디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때 바로 깊이 졸다가 라는 그 표현, 휘프노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갔을 때 이 나사로의 형제인 마리아와 또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죠. 내 말을 믿는다면 기적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죽었다 라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이렇게 6번의 깊이 졸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 바로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사실 지난 9월 달에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한국 교회 교단들의 그 내용들을 고발했어요. 많은 교단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받아서 그것을 쟁론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사실 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것을 따지기보다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구약적 구원의 그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강해해서 거짓말하는 목사들에게 흔들리고 있고 그리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줍니다.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자 그들은, 그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옛날 성경에는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상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고라는 그 말은 수사하다, 판사, 검사가 추궁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도 검색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성경 사전이 있다면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 사가지고 영어 공부했잖아요. 독일어 공부하면 독일어 사전 샀죠. 근데 사실 성도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걸 다 아멘 아멘 하고 집에 와서 무조건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상고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옳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하고 판단하고 수사하고 수긍해서 뭘 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하고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지, 하나 맞아, 이러면 예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네. 이거 두 개하면 두 개라고, 두 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됐다고요. 언제까지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멘. 왜 지금도 선지자 타령을 하고 앉았냐고. 물론 성경 속에 사도행전에 선지자가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구약시대와 같은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가진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거냐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통으로. 그래서 전체를 봐야 돼요. 저는 안혜한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혜한 목사님을 왜 좋아하느냐? 안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어려요, 나이로 치면. 근데 존경해요. 왜 존경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요. 아멘. 왜 정통할까요? 안혜한 목사님은 성경을 170독 했다고 정확하게 자기 말을 했어요. 자신 있게. 저는 훨씬 못 미쳐서 130독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한 30독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과장과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과 변개를 하시더라. 말씀을 살짝 비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30독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는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네.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냥 몸서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조금도 변개하면 안 되고 조금도 과장하면 안 되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외의 것을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예요.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죠? 네, 신명기 18장 18절 이하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드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벌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이동욱 장로님이 이동욱 TV에 자주 올려놓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가 한 말은 성경 속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가 선지자가 아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증언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것,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아멘.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깊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제 자다가 깊이 졸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깊이 졸았다. 그래요. 사는 거 힘들고 그 고단한 삶 속에서 그 사람 말이 위안이 됐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깊이 졸다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작은 마을마다 골목마다 2층, 지하, 3층, 때로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5층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인소 만민 공동회가 울려 퍼지던 이 광화문 광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참 마땅한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 춤추고 신나게 그리고 행복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주겠다고 하시고, 또한 어떤 선지자들이 나와서 내가 전하지 않은 그런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게 되면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제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반드시 돌이켜서 천국 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치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분들께도 성령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동욱 장로님 기도 결재위원장으로 하나님께서 꼭 임명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